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너희 말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문도 혹은 72명을 어떤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책에서는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7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방 고을로 보내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을 때였고 또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에는 상당히 사실은 연약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주 단순한 명령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화면으로 제가 좀 요약했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문안 인사조차 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라 샬롬을 외치고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샬롬을 외치고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거든. 그 동네로 들어가서 머물고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고 그들이 먹고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일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하죠?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외우기 어렵습니까? 방금 세 가지?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 좀 해봐요. 어려워요? 쉬워요? 외우기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거야. 어렵죠? 왜 어려워요? 외우기 길어서 어려워? 길어서 어려우시다고. 예. 아니,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샬롬 얘기하고 병자 있으면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안 받아들여. 영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먼지까지 털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그냥 그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에요. 단순한 명령.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천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대로 실천했더니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막 놀라운 권능이 원수의 능력까지 제어, 귀신의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좋죠. 야,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막 권능을 행하고 와, 그랬구나. 이거를 초점 잡는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막 놀라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승리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맺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이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70문도 72문도를 마을로 보내고 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심정은 어린 양이 이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불안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누구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많은 신비한 일들과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잘 읽어야 돼요, 대목을. 너희가 기뻐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핵심은 뭐냐? 너희 능력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이리 때에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야, 안 받아봤는데 예수 어떻게 믿지?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예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으셨어요? 정말 기도 응답이 있으셨어요? 기도 응답이 있었다면 그 기적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걸 내가 구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으셨어요? 기도 응답이 없으셨어요? 기도 응답이 없으셨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의를 드러내요.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만 가지고 붙들고 이야기하면 자기의가 드러나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 줄로 믿어요. 저는.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죠. 그저 대답이 하기 싫은 거지, 저한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기도 응답.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고비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기도 응답을 참 많이 경험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치유의 사건이나 또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변화나 사람의 어떤 인생의 변화들을 경험해요. 물론 눈앞에서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치료가 된다든지 회복된다든지 돌아오게 되는 것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는, 교만에 빠지고 또 자기의를 드러내기에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린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고 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종합 세트로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항상 잘 읽어야 돼요. 종합 세트로 일어난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누가복음에는 거의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만 몰입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떠난 제자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명령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럴 때 참 중요해요. 오늘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이 그 동네에서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야 시도나 가버나움 다 이스라엘 지명들이에요. 그 지명들마다 심판이 일어났던 데예요. 그곳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났지만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때요? 위축되죠. 속상하죠. 혹은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난 아무 힘이 없나 봐. 하고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을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예요. 너희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야. 예수 없이 너 부활할 수 없어. 자신 있게 말하라고. 자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 맞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딴소리 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근데 자신 있게 하라고. 변호하듯이 하지 말고,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누구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해야 돼요. 정말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70문도가 나가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이렇게 했기 때문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갔어. 그럴 때 귀신이 제어되고 사탄이 떨어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주님의 때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누가 안수를 해서 병자가 고침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에만 집중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으로 되었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셔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안 된다가 아니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바꿔나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물론 예수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리,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더 기도하리, 그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나 변명하고 변호하고 막 사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최지현 성도님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저씨 교회 한번 가보세요. 힘드시면. 김호진 집사님이 그 한마디 던졌는데 교회 온 거예요. 그 한마디 던지고 교회는 한번 가볼까? 하고 앉았다가 여기 와서 눈물바람하고 회개하고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 던졌을 뿐이에요. 아저씨 많이 힘드시면 교회 한번 가보세요. 택시 타고 왔다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주님의 명령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곧 너희 말이니라.
언제 뭐 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제자들을 왜 보냈어요? 야,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너희 가가지고 치료해줘. 야, 저기 지금 너무 불쌍하잖아. 가서 사회복지해줘. 저기 너무너무 어렵잖아. 가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이삿짐 날라줘.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의 구원됨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 말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알을 못 낳아요. 소위 말하면 전도를 못 해요. 내가 양을 못 키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선포 안 하기 때문에.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앉아 있어야 내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전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선택은 그 사람 몫이에요. 할렐루야. 듣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강단 위에서 선포가요, 때로는 힘들어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상처받을 거 생각했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 전도해. 그런데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정말 선포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속에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럼 우리 그거 알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오든지 말든지 선택은 네 몫이다.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에 많은 전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예요. 길거리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우리가 굉장히 현대인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그 전도 있죠. 예수 천당 불신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센 멘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는 멘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멘트가 가슴을 파고들었을 때 그 선포가 그들 가슴 속에 남아서 교회를 가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 다 늦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때는 그 사람에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날 첫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거든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선포했던 것,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선포했던 것.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말. 너희 말이 내 말. 뭐 할 때? 복음을 선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선포를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말은 누구의 말이다?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갖고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입술 가운데 주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케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낫는 자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나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